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라고 그 시점이 기록되어 있죠. 포로로 잡혀간 지 6년째 되는 어느 날 제사장이자 하나님의 예언자였던 에스겔에게 당시 유다의 장로들이 찾아왔습니다. 따지고 보면 에스겔이 처음 환상을 본 지 약 14개월 정도 흘렀었던 때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이미 그 사회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일로 영향력을 미쳤던 에스겔은 유다의 장로들로부터 방문을 받고, 아마 그들이 에스겔에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자 그렇게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고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때 본 것이 무엇이냐면 불같은 형상으로 사람의 형상을 목격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신 것이죠. 환상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어떤 일을 보게 하시느냐? 에스겔이 그 불같은 형상에게, 즉 머리털을 잡힌 채 자기가 있던 집, 즉 그발강가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 안을 들여다보니 거기에 우상이 보이는데, 3절 말씀에는 그 우상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 이스라엘 왕들이 가져다가 세운 아세라와 같은 그런 우상이 바로 그 하나님의 성 안에 세워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향하여 뭐라고 하셨습니까?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질투를 가지신다. 그리고 말씀 듣기를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는 말씀을 듣죠. 즉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더해가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성전 뜰 문에 이르러서 담을 보게 되는데, 담을 헐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담에 구멍을 파니 거기에 온갖 곤충과 가증한 짐승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우상들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오히려 온갖 우상들과 우상 숭배로 가득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에스겔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심지어 거기에 절하는 우상 숭배자들도 보게 되지요. 그들이 누구인가 봤더니 이스라엘의 70 장로들이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대표하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성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 앞에 절하며 숭배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11절 보니까 그 70명 가운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야사냐가 누군가 하면 열왕기하 22장에 나오는 요시야 왕 때에 그 서기관 사반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 왕 가운데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그 나라를 영적으로 개혁했던,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행하였다 칭찬을 받은 몇 안 되는 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시야 왕인데, 요시야 왕이 그렇게 영적인 신앙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그 시작이 바로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동안 잃어버렸고 잊혀졌던 율법책을 찾게 된 일 때문이었거든요. 그때 그 율법책을 찾은 이가 힐기야 대제사장이었고, 그것을 사반이라고 하는 서기관에게 가져다 주어 그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을 요시야 왕 앞에서 읽어 드림으로 이 요시야 왕이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온 나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영적인 개혁, 신앙 개혁,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반이라고 하는 서기관은 사실 경건의 신앙을 상징하고 있죠. 그런데 오히려 그의 아들은 그 믿음의 길, 신앙의 경건함을 따르지 아니하고 뭐 했다? 우상 숭배했다. 바로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죠. 70인의 장로들이 분향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12절 말씀에는 그 우상의 방 안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말씀하시죠. 밝은 곳이 아니라 어떠한 곳이라고요? 어두운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들, 이 범죄하는 일들이 어두운 곳, 즉 은밀한 곳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것을 성경이 지적하고 있어요. 왜 이들이 이런 짓을 했을까?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12절 하반절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즉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뭐라고 변명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무관심하셔서 그렇게 했다라고 불평을 털어놓고 변명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무관심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셔서가 아니라 그들이 먼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고 그들이 먼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사실 유다 백성들, 우상 숭배하는 이 사람들은 자신에 대하여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핑계대기 전에, 하나님 원망하기 전에 자신들을 먼저 돌아봐야 했음이 마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며 백성들의 대표가 되는 자들마저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탓이라고, 우리를 버리신 것이라고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하심으로 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자들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볼 줄 아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셨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다? 하나님이 내 가정의 일, 내가 맡은 일들, 내 직장의 일에 하나님 관심 없으시다? 천만에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그 사랑이 크시고 관심에 크신 분이십니다. 배반하고 떠난 건 우리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 무관심한 게 우리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먼저 돌이켜야 될 마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 여겨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관심 갖고 지켜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주목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하여 자꾸만 무관심해지고 그 마음의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그 방향이 늘 흔들려서 하나님 안엔 다른 헛된 것들을 주목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이 사순절 또 이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이 만연한 우상 숭배를 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시 더 큰 가증한 일을 보게 하신다.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더 큰 우상 숭배의 행위를 목격하게 하시는데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나옵니다. 14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담무스 신이라는 게 나와요. 이 담무스 신은 여인들이 이 담무스 신을 애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담무스 신은 이난나라고 하는 여신의 남편 같은 신이에요. 그런데 이 담무스 신에게 애곡하더라, 여인들이 애곡하더라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이 모습은 이 담무스가 저 저승에서 돌아오기를 구하는 고대 근동 바벨론의 악한 행위와 관습이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사람들의 흉내를 내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16절 17절에도 보세요. 더 큰 가증한 일이 나타나는데 25명이 성전에 대하여서는 등을 지고, 그죠?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전은 등지고 태양신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하셨어요. 지금 이게 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환상의 모습이에요. 이 모든 악한 우상 숭배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죠. 어찌 저 유다 족속들이 하는 일을 가증한 일을 적은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폭행으로 채우고. 이 폭행이라고 하는 말이 하마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고 거스르는 것, 또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학대하고 착취하는 그, 혹은 심지어 죽이는 그 모든 폭력의 일들을 말하는 폭행, 폭력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언제 쓰였냐면요, 노아 홍수 당시에 창세기 6장 11절을 보니까 그때를 이렇게 성경이 증언했어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바로 이 포악함이 여기서 나오는 그 폭력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폭력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홍수로 다 쓸어버리실 계획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유다 족속들을 보실 때에 지금 그 포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폭력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요즘 이 사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사회에도 폭력으로 얼마나 가득한지, 가정에서 어린아이의 생명을 무자비 짓밟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결국 그것이 생명을 빼앗아가는 정말 비극적이고 비참한 일들이 이 사회에서 연이어 일어나고 있었어요. 요즘 또 학교 폭력의 문제가 또다시 대두되면서 온 사회를 시끄럽게 하고 있죠. 물리적인 폭력만이 아니라 정신적 폭력도 이 사회에 가득합니다. 직장 안에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해 정신적인 폭력을 가하고, 어떤 회사끼리 계약 관계에서 갑이 을을 그렇게 정신적으로 폭력을 행하며 갑질을 하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짓누르고 가진 자가 없는 자의 것을 더 빼앗아가는 폭력이 가득한 이 사회는 유다 당시의 모습과 비할 때 다를 바 없는 오늘날 우리들의 민낯입니다. 여러분, 또 성경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 17절 끝에 내 노염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 말하는지, 이것의 행위의 참 의미를 찾는 것이 참 어려운데, 어떤 이들은 우상 숭배의 행위로 이것을 여긴다 보았어요. 나뭇가지를 코에 대고 태양을 바라보면서 태양 숭배하던 행위 가운데 하나였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증하게 여기셨던 행위 가운데 하나였다라고도 말하고, 혹은 남성의 성기 남근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극도로 악한 우상 숭배의 행위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이 코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하게 해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죠. 우리의 코는 하나님의 생기로 채워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하는 존재인데, 그런 인간이 세상의 악한 것으로 채울 때에, 나를 세상의 악한 것으로 만족시키려고 할 때에,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같아서 가증한 일이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일이에요.
폭력과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모습이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거죠. 결국 그 결과는 뭘까?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다 같이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상 숭배와 폭력, 가증한 일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탓을 하는 이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셨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온전히 회복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 소통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 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상 숭배, 또 하마스 폭력의 일, 가증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관계가 끊어진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 주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우리가 부르짖는 것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